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서로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또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베드로 전서의 주제로 돌아가서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과 4장에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루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1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고난, 박해, 핍박이 주어질 때 근심이 되죠.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 한번 봅시다. 4장 1절 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갑옷을 삼으라.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미 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지속될 것이니까 네로의 박해, 또 기독교의 핍박,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테니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잘 참고 이기고 견딜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불시험이 고난이죠. 고난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고난이 주어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고통을 주시고 괴로운 일을 주시고 또 힘든 시련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물론 복도 받습니다. 또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시험을 왜 주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을 참고하면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불시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이 점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마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없구나. 그리고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고난이 와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기도 생활하고 또 우리 맡은 바 그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을 하나님께서 체크하신다. 우리를 연단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난을 만날 때 성도의 자세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13절에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뭘 하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죠. 고난이 힘든데 뭘 즐거워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자, 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즐거워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 우리로 인해서 누가 즐거워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누가 기뻐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칭찬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이 땅에 신앙생활 했는 성도들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칭찬할까요? 순교자를 제일 먼저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목회 잘한 목사를 칭찬하기보다는 주님을 섬기면서 순교하신 분들, 그분을 제일 먼저 칭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굴 칭찬할까요? 고난 속에서도 묵묵하게 인내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도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이 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어떤 생활 공간, 날마다 공급해주는 밥, 식사, 따뜻한 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생활도 생활이지만 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죽일까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 삶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잘 아시는 것이죠. 동병상련의 이 심정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받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를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그 성도를 인정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강조하는
고난 가운데 성도가 취해야 하는 자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치욕은 원문 그대로 하면 원뜻은 조롱받는 것입니다. 빈정 그림을 당하는 것, 비난을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조롱당하고 또 비난받고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고난이죠.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듣고 비난을 받고 치욕을 당하는 거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은 이런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치욕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데 복이 있는가?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시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아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래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 역설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고난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4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사실 큰 고난에 빠질 때 사람이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그 고난에 집중하는데,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죄를 지어야지, 쾌락을 즐겨야지, 이럴 생각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 주어지면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이런 유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이 우리를 믿음에 있어서 순금처럼 그렇게 온전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유익이 나름대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 고난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도에게 고난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져줄 수 있는,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풍랑이 이는 가운데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풍랑을 불게 해요. 풍랑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침몰할 정도로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복이라고 했는데 왜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이제 성령이시죠.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왕따시키고 모른 척하고 피해 다닐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인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히려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형님 통해서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막 돈이 있을 때는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고 끄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는 척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뭐 그 사람 밥 사주기 원하고 술 사주기 원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님 아는 분이 그렇게 남을 잘 챙겼대요. 근데 이제 병이 들렸어요. 이분이 이제 아마 암 쪽에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동안 이제 막 쫓아다니며 뿌려놓은 것도 있고 또 뭐 이것저것 도와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분이 아마 아들, 딸이 있었던 모양인데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애들 결혼시켜서 내가 뿌려놓은 거 우리 애들한테 다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날짜 잡고 본인은 이제 암으로 고생하면서 입원해 있었지만 그렇게 다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대형 버스 2대 맞추고 이것도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서 스타렉스도 맞추고 차를 한 3대, 4대 맞췄대. 결혼 당일날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이제 출발해서 뭐 이렇게 가까운데 뭐 군인가 의성인가 했던 거 한 1시간 거리 되는 지역이. 그 결혼식장에 가는데 사람이 몇 명 왔느냐? 한 차도 못 찼다는 것입니다. 10명.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안 와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있을 때 찾아오고 막 도와달라 그러고 막 좋게 어울리는데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여러분 잘 보시면 정말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 죽어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몇 번 말씀드렸죠. 화형에 의해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짐승들에 던져져서 다 찢겨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그것도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우리 위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머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사실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고난 받을 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 2가지입니다. 고난 받을 때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고난 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받을 때 이게 복인데 왜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머물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 16절에 보면 성도의 자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요.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즐기라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고난을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그만큼 나쁜 것은 아니다. 고난이 꼭 신앙에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15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는 고난을 받고 신앙 때문에는 고난을 받고 또 믿음 때문에는 고난을 받는데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무엇입니까? 살인해서, 도둑질해서, 악한 일을 해서, 남의 일 필요 없는 일에 간섭해서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피해를 입고 이런 일들 때문에 고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못한 일로 인해서 고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겠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되고 신앙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그것 말고도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을 맺게 되고 심판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면, 자,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심판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먼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네,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하는데 그 신앙을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천국행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행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18절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인이 어떨 때 겨우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다 받는데 겨우 구원받는 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개털 모자라도 쓰고 구원받아야지 그런 얘기 우리가 종종 했잖아요. 이게 겨우 구원받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 때에 우리가 일제 신사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고난이 있었죠. 이 몸을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을 파괴시킨다든지 이런 거 고통을 가하고 그야말로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난이 계속 집요하게 이어지니까 몸에 고통을 계속 가하니까 손톱을 뽑고 이빨을 뽑고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자꾸 고통을 가하니까 불로 지지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못 견디는 것이죠. 신사 참배 한번 하지 마. 이렇게 죽어가지고는 내가 너무 힘들어. 견디지 못하고 신사 참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괜찮은데 가족을 데리고 와서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히고 애들을 괴롭히고 이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힘든 건 괜찮은데 가족을 어떻게 하니까 그게 괴로워서 신사 참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했다고 칩시다. 일단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이 생겼죠. 이제 나라가 해방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70년, 80년 지나면서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근데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분들이 생기겠죠. 목회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 신사참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가족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사참배했다. 자기를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정도, 어떻게 보면 순교자하고 비교하면, 고난 가운데 순교한 분들과 비교하면 겨우 구원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두 성경 구절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앞에서 두 가지 이야기한 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성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 이외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확실한 구원이 주어진다.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확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결코 작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교회 목사님하고 내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어쩌면 큰 교회 목사님은 고난을 안 겪을 수도 있어요. 시련을 안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시련을 우리가 겪는 어떤 이런 아픔, 고통, 괴로움을 안 겪을 수도 있어요. 물론 또 겪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래서 고난이 구원의 확실함을 준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베드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4장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싫든 좋든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 이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고난, 내가 싫든 좋든 주어지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쁘신 창조주께,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시 정리하면 고난을 받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이상한 것으로 받지 말고, 그러면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살면서 하나님, 내가 고난받다가 죽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고난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임할 때 그걸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도 쓸 수 있겠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멋있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이런 신앙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도 아니면 뭐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그 말씀 붙들고 고난 가운데 죽든지 아니면 아예 그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든지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고 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고난을 이겨라, 견뎌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고난이 와도 견디고 이겨내고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는 사람도 박해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박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이 어정쩡한 사람 너만 꼭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향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만 꼭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냐, 너만 꼭 그렇게 헌신해야 되냐, 너만 꼭 그렇게 봉사해야 되냐. 다른 사람 봐,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고난 당할 때에 힘은 듭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절구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참고 견디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자가 고자편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과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신체를 고단하게 하며 배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공궁에 빠뜨려 행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나니 이것은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성질을 참게 하여 해내지 못하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맹자라는 사람, 이 놀라운 이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괴로움을 입히고 신체에 고단함을 주고 배를 굶주리고 생활이 공궁에 빠지고 행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성질을 참게 하고 해내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게 한다. 고난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위대한 어떤 인물을 만들며 있어요. 이 고난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작지 않습니다. 자, 5장 1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5장 10절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허락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력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여러분 잘 견디시고 잘 인내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